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 이번 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내어주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당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게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참되신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여건 열어주시고 예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항상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친구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 또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기억하여 다음 주에는 더욱더 많은 친구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들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와, 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 인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태영이하고 영호하고 서로 이렇게 감사하고 반갑고 막 이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재윤이랑 영호입니다. 재윤이하고 미안해. 재윤이하고 막 이래? 영호하고? 소리가 막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같아. 서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반갑고 그런 거 맞지? 서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줬어요. 우리가 늘 볼 때마다 반갑고도 반갑고 고맙고도 고맙고 사랑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하고도 축복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말줄임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줄임표가 뭐냐면 반가움이 점점 더해지고 고마움이 점점 더해지고 사랑함이 점점 더해지고 축복함도 점점 깊어지는 이런 관계. 좀 썰렁한 개그였지만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봐야겠는데요. 이 말씀 앞뒤에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또 이 무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맥락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드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가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그쵸? 잘 알고 있는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들, 사람들이 막 배고파 갖고 있었는데 막 먹을 것이 내 앞에서, 그것도 먹고 먹어도 남는 광주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던 이런 상황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에 앞서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만약에 이 앞에 BTS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봐. BTS가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앞에를 쭉 걸어서 성수교회 앞에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언제 온다라고 친구들 다 이렇게 참 기가 막혀요. 언제 소식이 전달했는지 모르면 번개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둘러싸면서 허다한 무리들 싸면서 BTS 막 이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일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와가지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호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마치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조선 팔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홍길동이라고 해봐요. 홍길동이 한양 도성에 딱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홍길동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우리 왕이여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안 나오네? 대한민국 그치 그거 했던 거 그거 그 박수를 환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런 짝짝짝짝짝 이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라고 환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나간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위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밀란이에요. 역모예요. 쿠데타예요. 이 녀석들이 감히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고서 이 길 한 귀퉁이 저 그늘지고 으슥한 곳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다가 이미 끝장났다 봐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끝장난 거야. 뭐 이런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디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드디어 힘없는 서름의 세월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윗 왕의 그 찬란했던 그 전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드디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드디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은 그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부터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었던 그때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간절함이 도대체 얼마만한 간절함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런 데 살아가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자 사람을 보내서 저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 이제 이 모든 우리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10년 묵은, 아니 훨씬 더 오래 묵은 체증이 확 풀리는 것 같이, 그래서 속이 뻥 뚫리며 이제 우리가 두 다리 뻗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 평화가 우리 삶에 오겠구나, 저 예수님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게 환호하는 사람들의 드디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드디어가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드디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몇 번이나 이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를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드디어라고 하는 거. 오히려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커질수록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드디어라고 하는 거는 흐뭇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릴 부귀, 영화, 권세, 가문의 영광이 높아지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면 이제 그 고난을 함께했던 우리들은 옛날 말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지금 말로 하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회의장, 뭐 여러 가지 권력기관들의 자리 잡고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드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 눈치 게임을 했어요. 누가 넘버원이지? 이미 사실 넘버원은 정해져 있었어요. 베드로를 넘볼 수가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공작을 불렸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저기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그날에 그 자리에 서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엄마를 불러다가 치맛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에도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의 드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드디어가 하나 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로에서 모여서 서로 간에 서로의 꿈을 꾸며 드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길 모퉁이 으슥한 곳,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드디어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드디어는 어떤 드디어냐면, 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뒤에서 수군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밀란이 벌어지게 되면, 서요가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인데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죠. 민족의 운명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어졌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영광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왔던 이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내 부와 명예와 권력의 근거가 되었던 이것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돼. 이 사람도 주유소 습격 사건을 봤을까요? 영화? 난 한 놈만 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면 주유소 습격 사건이 이거를 모티브로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만 죽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 이렇게, 원래 그 도마뱀은 머리를 탕 치면 다 끝나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오히려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음산한 그들의 목소리처럼 그들의 속마음에, 그래 너희들은 낮의 꿈에 취해 있거라. 그러나 밤이 되면 너희의 꿈은 뒤집어지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결합하여서 예수님은 팔려가는 사람처럼 팔리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판을 하였지만 요식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짓 증거를 하면서 후다닥 유죄를 선고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들끼리만의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일사천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드디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문장이 새겨질 만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악조차 선용하여서,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 예수는 죽어야지. 그러나 그 죽음이 너희들의 음모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드디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의 드디어일까요? 예수님의 드디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도 어쩌면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오셨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져오셨던 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뒤끝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이제 내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그 눈동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그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영혼이기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드디어 이 모든 일을 이루기로, 마무리하기로 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에 팔려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 어떤 생명도 모든 인류의 생명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기에 그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사역,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일이 드디어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드디어라고 하는 그 마음에 품었던 단어, 그러나 그 드디어와 함께 있었던 그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드디어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할 건데, 여러분은 드디어 어떤 드디어일까요? 부디 예수님께서 품으신 드디어가 우리에게 그 드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디어에 이어서 마침내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동일한 날들의 반복이 아니라 마침내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서희 삶 안에, 우리 선생님들 삶 안에, 민준이, 서우 모두, 우리 모두의 삶 안에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드디어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그 결단의 순간이 왔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 앞에서 마침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건가요? 고난 주간 동안에 나 고난에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기쁜 마음으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드디어 구원의 사역들을 완성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요.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들 위에 주의 거룩함이 맺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아내 주셨던,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한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의 삶의 터 위에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와. 코로나 때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저희 로덴다운 카페가 채워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반가운 것 같네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뭐냐면 오늘 다들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 한 주 동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항상 선생님이 매주 말하는 거 있죠? 실천해야 할 것과 절제해야 할 것들 그런 거 아직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다들 뭔가 신경 써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기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다들 여러분 아침에 나오기는 힘드시죠? 선생님도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인데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금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7시 반 맞죠? 네. 네, 7시 반에 교회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반갑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